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폭염에 이어 태풍 가운데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심으로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예배자로 이곳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사랑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휘둘렸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회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기적 삶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직도 분단된 이 나라가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말을 맞아 환경과 인간의 악함이 더욱 심해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성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의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목숨 걸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김현젤라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드려지는 예배가 영감 넘치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위에서를 만나주시고 교회 안내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귀한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식사 맛있게 드시고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회 세례교인 헌금하는 주일이겠습니다. 지난주를 광고했듯이 1부 예배 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시에도 2부 설교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회 파트너 전도 총력 주기지만은 아직까지 더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건강상 또 여러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8월 달에는 예전처럼 휴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 보고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 부서들 준비한 또 프로그램 또 소개도 하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그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 돌리는 복된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육지자 여름휴가는 김주현한 목사님이고 다음 주 구원사 찬양대 연습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오상원 지사님, 특성원남 1, 2셀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학교 진행되는 행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찬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 향기로운 예물란에 주보에 그렇게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는 26일 날 2023년도 여름 셀리더 캠프가 본 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셀 리더들께서는 저는 참여하시고 혹 그날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계획을 변경하시든지 바꾸든지 하셔서 어쨌든 여기에 저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소개는 나중에 성도 교제의 시간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예배의 부름을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연에 너무나 감사해 오늘도 먼저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주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사업장과 본사에 복을 주시되 날마다 소득의 잔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가운데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렘을 드리는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이거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게 부는 찬양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씨 예배를 얻고 섬기는 모든 봉사 헌신자들 예배를 위하여 반주하며 또한 방송사역과 안내와 수금과 또 식당에서 수고하며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더운 여름 날씨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어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 주시고 특별히 배움의 터위 사원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아름다운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배움의 터위의 우등생이 되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광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제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13년도에 스페인 갈라시아 고속 전철이 열차가 탈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밝혀졌는데 두 가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그 극커브길에서 작동되어지는 열차 속도 제한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 지역에는 고속 열차 구간에 그런 안전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속도를 더 내게 될 때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리시안 고속 열차가 달리는 가운데에 커브길을 달리는데 때마침 그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열차를 운행하는 그 기사가 문제였어요. 이 기사가 평소에 굉장히 속도를 좋아하는 소위 이제 속도광이었다 그래요. 자기 개인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엄청난 속도로 차를 타는 이런 기관사였는데 마침 속도가 제한되지 않으니까 수동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속도를 늦추려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시속 한 200km로 그 커브를 그냥 질주를 하다가 그만 이 고속 열차가 탈선을 했는데 그때 219명의 승객이 탔는데 무려 이런 9명이 사망을 하고 나머지 140여 명이 중상을 입는 그야말로 아주 참혹한 참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면서 참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속도를 줄여야 할 시점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제어 장치가 참 필요하다. 요즘 참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수록 이럴 때일수록 바쁠수록 어떤 일들이 어떤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수록 정말 우리 마음 우리의 인격적인 이 같은 속도를 좀 이렇게 늦춰볼 만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는 이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시대에 특별히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일컬어서 우리 해커라고 말합니다. 해커. 서울 어느 교회에 고등부에 한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담당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째려보더랍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싶은 그런 눈빛으로 자꾸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처음 교회 나왔으면은 뭔가 호기심 눈빛으로 교회를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유독히 설교하는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째려보더라.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끝나고 만나서 야, 네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왜 나를 째려보느냐. 좀 기분이 그렇더라. 피식 웃고는 가더래.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날 왔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방긋방긋하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뭐 종료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물었대요. 사실은 제가요, 해커입니다. 그럼 목사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인트라넷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의 컴퓨터에 내장된 그 모든 파일, 프로그램
뭐 하드에 있는 모든 걸 다 검색을 해 보았더니 다른 이상이 없어. 무슨 이상? 뭐 이상한 뭐 영화나 뭐 이상한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는 목사님에게 신뢰가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인터폰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요. 누군가는 내 삶에 그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전부 옷을 훌훌 벗고 막 다니는데 만약 그런 사생활들이 그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해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아파트 내시 인터폰도 한번 리셋해주고 이 비번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정말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를 감시하는 무서운 적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요. 이 조지 오웰이 쓴 소설 가운데요. 1984년에 소설이 있어요. 저도 읽은 지 오래된 책이에요. 79년도에 간행된 책인데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나온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이 주제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누구냐면은 빅브라더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빅브라더는 가상 국가 5세 아내야를 독재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가상 국가 전 세계를 독재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빅브라더라고 하는 가상 인물을 설정을 해서 그 소설을 쓰는데 이 조지 오웰이 굉장한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있을 만한 이 일을 40여 년, 그 50년 전에 감지하고 그것을 소설화 했던가 싶을 정도로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빅브라더 같은 이런 인물들이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만연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완전히 들어온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처음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빼도 아무 안전하다 싶으시면은 처음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 블록체인 방식으로 할 줄 알아도 보십시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북한이 지금 전 세계 대상으로 가상화폐 절도 범으로 걸렸어요. 작년 한 해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훔쳤느냐? 17억 불.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것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중국 은행들을 통해갖고 현금화 시켜버려요. 50%는 행부 개발을 생각하고 50%는 아마 김정은이 뭐 괜히 주머니 안 들어가겠나 싶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IT 기업 이 구글이 창업할 때 구글 창업의 사원이 뭔 줄 아십니까? Don't be evil. 악마가 되지 말라 그래야죠. 악마가 되지 말라. 빅브라더 같은 악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영향력이 큰 자리일수록 그 자리를 스스로가 잘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주어진 자기 힘을 사적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맡을수록 지위를 얻게 될수록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적 욕망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우리가 신앙 하지만은 신앙, 믿음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성입니다. 이거 잘못되면은 신앙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우선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신앙이 우선되기 위해서, 신앙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이 도덕적 수양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윤리적 수양, 인격적인 수양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유교의 그 사도상경의 대학에 보게 되면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수신제가 추구평천하.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나를 닦고 수양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너희들 집 잘 다스리라. 너희 집 잘 다스린 후에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일을 평정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기본을 말합니다. 기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기본, 이 본질적인 문제, 이게 잘못되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본질적인 요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요,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나 그 나라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십시오. 앞서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다른 해석 핑계할 게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일파만파 그 문제를 더 이상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8장 내용 아닙니까? 사무엘 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찾아간 이유가 이러해요.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만큼 신앙이 출중하지도 못하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못하는 수준에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당신 가정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의 도시국가 왕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신적 행세를 하고 신적 대리자로서 그리고 막 힘있고 권세 있고 나라를 군사적으로 왕성시키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고 저 지중해 바다 건너에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해가지고 저렇게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일들을 잘하는 왕을 세우게 해달라. 무소불위의 실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온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는 가나안의 현재의 저 같은 도시국가의 왕정체제를 우리도 도입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가가지고요, 이 사무엘에게 단도고집적으로 이걸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뽑은 왕을 세우고 싶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나 하나님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게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큰 문제니까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으면 사무엘이 즉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응답이 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이것은 나를 버리기 위한 핑계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악이다는 거, 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왜 왕을 원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오직 강력한 힘을 가진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그 왕, 우리를 잘 먹이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뭐 좋은 집에 살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저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의 왕들처럼 그들도 그런 왕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시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에서 왕권 정치로 넘어가는 이런 시작점이었어요. 이 사울 왕은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시면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전형적인 무굴형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정말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 사울을 보고요. 사무엘상 10장 24절 보면은 모든 왕이 왕의 완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세 영광해야 할 이 백성들이 인간 왕 사울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만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 출정한 그 왕, 새로운 왕, 그 왕이 아주 만족스럽게 나라를 잘 다스려 갈 거야 싶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던진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14절, 15절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래서요, 너희들이 세운 왕이 나 여호와를 잘 따르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선택한 왕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왕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왕이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혹 이 왕이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 때면은
내가 그냥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내가 다 그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태생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태생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직종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삶에서 기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간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이 본질, 기본 이게 참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관한 대로 여러분 요즘 LH 그 토지 주택공사죠. 그 비리를 보세요. 그 97개 단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 15개 단지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그리고 옛날에는 되게 건물이 이래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가로형으로 펼쳐지는 보가 있습니다. 보. 이 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보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균형을 잡아주고 힘을 받쳐주고 위에 상판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 아파트 구조나 옛날 우리 교회만 하도 보가 참 많더라고요. 이 밑에만 해도 보가 많아서 이 보를 이거 재가지고 이 강단이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보. 이것들이 균형을 딱 잡아. 보를 해체해버리면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건축 공법이 발달돼갖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보가 없어요. 그리고 공간도 활용하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무량판 구조로 기둥만 쭉쭉쭉 세워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설계대로 철근도 그대로 넣고 콘크리트도 그대로 넣어갖고 완전히 악착이 돼야 그 상판 위층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데 철근을 다 빼먹어버린 거예요. 콘크리트도 다 빼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기둥에는요 아예 철근이 없더랍니다. 철근이 조사해 보니까. 근데 이거 지금은 괜찮아요. 세월이 오래 가고 요즘 한참 막 지리 이런 막 일어나는데 지금 강도 5만 되면은 다 무너질 집안, 무너질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게. 95년대 여러분 상호회까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마치 떡시루처럼 무너져 버렸잖아요. 떡시루처럼. 아파트 15층, 2층 이상의 건물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지진이 강도 5만 되고 그 흔들어 버리면은 이 기둥에 힘이 없으니까 떡시루처럼 그냥 압사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에 저 서울 마포에 유명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어렸지만 그 뉴스를 아주 많이 받게 되면 기억을 해요. 그때 1969년도 6월 달부터 1969년도 12월 달까지 15개 단지를 아파트를 공사를 하는데요. 6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6개월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6개월 만에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해서요. 살다가 그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요. 기둥 한 개 한 개에 70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5개밖에 안 들어가 있대요. 70개의 철근이 그 기둥을
보강해주고 콩고리다 들어가가지고 압착을 해가지고 지켜줘야 든단히 세워줘야 되는데 철근도 5개, 고작 5개. 콩고리도 분두는 만든 양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파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아파트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이 참 힘들고 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고 참 우리로 하여금 막 뒤흔드는 이 같은 세상적인 요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건물들이 기본을 갖추지 못함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기본, 이 본질적인 문제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이 말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의 기본이요 본질적인 문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세상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세상적인 나쁜 욕망에 휩쓸려서 그렇게 내려가다 살아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을 보면 이사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신앙의 기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요 그의 오른손이라고 할 수 있는 디트리 폰 코르티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최측근이었어요. 당시 독일이 파리를 점령을 했어요.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을 때에 그 프랑스의 유속 깊은 유적들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이 로망디 상륙작전으로 이제 이 독일군이 퇴각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됐을 때에 히틀러가 자신의 충격했던 부하 디트리 폰 코르티즈 장군에게 파리를 초토해라. 특별히 유명한 유적들, 나폴레옹의 잔돈에 있는 앵괄리트 기념관 거기에 폭탄 2톤을 설치를 했어요. 유수 깊은 노틀담 사원 몇 해 전에 불났습니다만은 그때마다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폭탄 3톤을 설치하라. 그리고 개선 뭐 할 거 없이 참 먹는 유명한 폭탄을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히틀러의 명령을 받았어요. 폭발시켜라. 그런데 히틀러의 이 절대적 명령을 만든 이 코르티즈가 망설였어요. 연합군이 속속 아래로 다가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명령을 지연시켰어요. 히틀러가 계속 연락이 왔어요. 불타고 있는가? 파괴되고 있는가? 막 계속 닥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연합군이 곧 이제 파리 시내로 들어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코르티즈가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결국
포르티즈가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 포르티즈가 포로로 잡히기 직전에 자기 아내에게 이런 전화를 했답니다. 나는 신앙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요. 알고 보니까 신시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때로 독일 문화도 기독교 문화입니다. 전통적으로 개신교 개혁 운동이 그 시작했잖아요. 철저한 크리스찬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포르티즈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히틀러의 그릇된 명령, 신앙의 양심, 거기에 있었던 바른 가치 기준, 거기에 맞춰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양심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께서는 뭐 루브르 박물관, 에펠다, 뭐 좀 세계적인 그 모든 유산들을 그냥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본 영화 가운데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인데 오페라식으로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가운데 한 분이던 안중근 의사의 그 일화, 생애에 대해서 그린, 오페라로 그린 그런 영화였어요.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조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일본 그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아시아 침략,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조선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등방문, 이또희 후르범을 이제 저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모은 동지들 11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왼쪽 그 손가락, 약지입니다, 약지. 원래 왜 약지라 그러냐? 이게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보세요.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데 엄지손가락에 뭐 장은지에 안 끼워줍니다. 약지에 딱 끼워줍니다. 약지. 예. 부부로서의 평생 세약을 약속하겠다, 지켜나가겠다 이러면서 약지에 손가락을. 그 약지 11분이 애국지사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약지에 손가락을 끊습니다. 칼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 태극기를 펼쳐놓고 그 흐르는 피를 가지고요, 대한독립이라고 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 모임을 동이 단지회라고 하는 애국지사, 독립을 위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그래서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 1909년 10월 26일 날 아침에 일본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등방문이 하얼빈역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다 나와 있는 인산인해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안중근 의사가 기사로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한 후에 품에서 권총을 와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합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중근 의사가 사형대에 가게 되었어요. 사형수로. 그때 그 어머니 유명한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하얀 바지저고리를 만들어갖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바지 저고리를 입고 이제 사형장에 가는 겁니다. 유명한 조마리 여사의 편지도 거기 담겨서 보냈는데 거기 보면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조선인 전체에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그 내용 쭉 편지가 나와요. 그런데 영화에 보게 되면 또 감동적인 것은 이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사형대를 향하여 갈 때에 영화배우 나문희 씨가 조마리 여사 역을 하고 있거든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참 저도 그렇고 이 관객들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 노래가 참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제가 참 다운을 받아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노래 가사가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아마 이 조마리 여사 안중근 여사는요 우리 개신교도가 아니고 이 카톨릭 교도였어요. 그 세례명이 도마예요. 안중근 여사 세례명이 도마였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두려운 마음 달랠 길이 없지만 큰 용기 내다오.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늘 보낼 시간이 왔구나.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큰 뜻을 이루렴. 그 다음 소절에 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십자가 치고 홀로 가는 길 함께 할 수 없었다.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힘을 내다오. 천국에 네가 나를 앞서 가거든. 못난 이 어미를 기다려 주렴. 모자의 인연 짧고 가혹해서나 너는 영원한 내 아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봤으면 너를 지금 이 두 팔로 안고 싶고 제가 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이제 홀로 가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면은 해방 78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독립투사들, 우리 민족 대표 3명 가운데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분이 왜 일체를 향하여 투쟁했는가? 국가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딴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민족의 해방이 왜 필요했던가? 민족의 해방되어야 국가의 주권, 가장 국가의 기본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을 위해서 사토를 버리고요.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가족을 떠나고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런 마지막 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은 뭐냐? 기본을 위해서입니다. 기본을 위해서.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국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한 국가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이 지금 해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막 뒤섞여 있어요.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앞에서 국가를 일하시는 분들 기본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기본이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게 되겠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여타의 다른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셔야 돼요. 기본이 든든히 세워진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안보, 기본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국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여러분, 미국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가? 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선 곳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양심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여호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려가는 왕적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속이면서 끝까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다스림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왕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좌우를 살피지 못한 채 스스로가 영적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들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다시 한번 받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나라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건강한 우리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총회 세례교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지 마라 또 험한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그 너를 서울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함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또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얼굴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은 이제 고향이 산동이랍니다. 산동. 그때 부친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오늘 잠시 짧은 담화를 해보니까 신앙의 가정에서 제가 평소에 특별히 이제 종평 방송 뭐 이렇게 시사평론을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아주 인기 패널이세요. 내가 저분 나오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막 반박도 잘하시고 항상 참 내가 좋게 봤어요. 봤는데 오늘 우리 찾아오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부 집사님이십니다.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제가 거기 몇 번 가본 적도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그런 교회예요. 집사로서 또 현재 기독교 방송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 출연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변호사 일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제가 시간상 다 꾸려 성명을 못 드리고 서울시에 고문 변호사로 계시고 CT에서 방송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또 대변인 공무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시고 아주 변호사 아마 고참이시죠 이제? 고참이시면 고참으로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왜 오늘 오셨는가 궁금하죠? 우리 인동에 현재 서울에 법무부문 CK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 인동에 뭐 자그마한 분소를 하나 개설하시려고 오셨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인동이 제일 좋겠다 판단되셔갖고 오셔갖고 그래서 이제 인동 지역 교회가 많습니까? 많은데 제일 먼저 인동 교회를 찾아오시게 되셨어요. 오시게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변호사님이시고 오셔서 정말 기쁘고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한번 오셨으니까 박수로 한번 인사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아마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방송 워낙 많이 보신 분들이갖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은 분들이고 어쨌든 또 나를 위해 사회적으로 신앙 또 생활하시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니까 신앙적으로 또 바탕이 되신 분들은 정말 일도 잘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회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우리 네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주의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나선을 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